네. 어떤 남자가 TV 진품 명품에 출연을 했습니다. 어떤 프로인지 여러분 아시죠? 아주 오래된 뭐 집안의 골동품이나 그 가치를 알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나가서 감정을 받아보고 또 그 가치를 이렇게 평가받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한 문서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 집안에 있어서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로 아주 자랑스럽게 으쓱거리면서 그 문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당한 모습으로 심사위원의 감정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사위원의 감정 결과가 나오자 이 사람은 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감정의 결과는 그 문서는 그 집안의 노비 문서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시면서 무엇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을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 그 감정을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정말 정확하게 들여다보셔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아셔야 할 건 알아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날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불과 한 5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 무리들과 예수님이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는 것도 이 12장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13장부터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만 대면하시고 그들에게 당부하시는 내용으로 이어지다가 이제 나중에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이 요한 사도는 그 공생의 사역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반복하고 또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 결론의 내용은 바로 유대인의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37절을 한번 보시죠. 37절을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결론으로 이르게 된 것이죠. 이것은 요한복음 서두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음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라 하는 그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그들에게 여러 수많은 표적들을 보이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 하늘의 비밀의 복음들을 그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그 가르침에 항복하지 않는 거죠. 그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함께 나눠오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 되풀이해서 나왔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거를 우리에게 각인시키시고 결론을 맺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불신앙의 결과를 가져온 이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말할 것인가, 이 요한복음의 독자들에게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이것은 혹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지신 그 사역이 실패한 것은 아닌가? 유대인의 그 불신앙이 승리한 것은 아닌가? 빛이 어두움 가운데 왔음에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요한복음 서두에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어둠이 빛을 이기고 승리한 것은 아닌가? 여기에 대하여서 요한 사도가 분명히 대답해야 할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 나와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마치시는 가운데서도 이 유대인이 불신앙으로밖에 이르지 못한 이것을 구약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가졌던 그 예언과 그 경험 속에서 그 근거를 찾고 거기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38절을 보시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이사야에 나와 있는 구절들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38절에는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 40절에는 이사야 6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직접 구약으로 찾아가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먼저 보시죠. 이사야서 53장 구약성경 1033페이지 이사야서 53장 1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지금 이 이사야서 53장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순환 받으시는 그 사건을 예언한 아주 유명한 장이죠. 근데 그 첫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결국 아무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선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에 대하여서 받지 않고 그들도 역시 불신앙의 모습을 가졌던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들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팔이 나타남으로 그들에게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셨던 사역과도 상당한 그 연관성과 유사성이 있죠. 예수님께서도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복음을 또 그 진리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여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불신앙의 모습으로 일관되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예수님 시대에 있던 이 유대인의 모습은 상당히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사야서 6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이사야서 6장 8절부터 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지금 이 장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는 소명받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명을 주어서 보내는 장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지만 그 사역에 대하여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를 미리 예언을 하십니다. 마치 이사야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역을 위하여서 부름받은 것 같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에 대하여서 전혀 듣거나 깨닫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라 말씀하죠.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얼마든지 볼만한 눈을 가지고 있고 들을 만한 귀가 있었고 깨달을 만한 능력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것을 막으셨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역사하시지 않으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받을 만한 실력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확인하고 증명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스라엘에게 보이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들리기도 하시고 들리게도 하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들은 그 모든 일에 올바르게 반응할 만한 수준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는 그들의 완악함과 불신앙의 현주소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확인시키고자 하는 그 작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을 한번 가보시죠. 이사야서 1장, 자 1절부터 6절까지 또 한번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2절부터 6절입니다. 1장 2절부터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 하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들은 행악의 종자요, 부패한 자식이요,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얼마나 더 매를 맞으려고 거듭거듭 패역하느냐라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5장 한번 가보시죠. 5장에도 보시면 5장 1절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2절 같이 읽을까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진 포도원을 준비하시고 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춰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존재요, 그 상태임을 하나님이 한탄스럽게 지금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보낸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그 일에 대하여서 반응하지 못하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과 고집스러움과 불신앙의 모습을 분명하게 확인시키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그 불신앙과 완악한 모습은 지금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그들의 불신앙은 결국 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가지는 그 불신앙의 전형이요, 그림자인 겁니다. 유대인들의 불신앙은 어떤 면에선 이미 예견된 사실인 겁니다.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도 그 결과는 여전히 마찬가지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유 속에서도 분명하게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2장, 자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2장 1절부터 8절.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유심히 생각하시면서 한번 또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져졌느니라. 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 포도원을 맡기십니다. 그들에게 종들을 보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그 종을 쳐 죽이고 몰아내는 것이죠. 나중에 그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래서 아들을 보내지만 그 아들도 그들이 죽이고 마는 그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이 비유 안에 어떤 면에서는 다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에 나왔던 우리가 인용했던 그 구절들이 사용되어지는 곳곳을 보더라도 그것이 누구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사용되어졌는가? 그 구절의 용례를 보면 우리가 또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마가복음 4장 11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12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기 12절은 또 이사야 6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지금 적용되는 말씀으로 쓰여졌냐 하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에 대한 예언으로 지금 사용되어져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 한번 가보시죠.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28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여기서 그들은 지금 사도 바울을 찾아온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다 같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여기도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 구절이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그들에게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에게 반응하지 못하며 불신앙의 모습을 가졌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그것이 마찬가지로 결과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기적과 표적을 보이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불신앙 속에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시고자 했던 것들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을 설명하고 그들에게 설득해서 그들로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심지어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먹을 만한 존재다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공생의 삶을 사신 셈이 되는 것입니다. 1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 말미에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결론을 맺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힌트는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남겨두고 있는 것이죠. 거기 그 물음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유대인이 불신앙의 모습을 가진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나도 당위성 있게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그 분명한 정당한 이유를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써만 그들을 고쳐내셨어야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하여서 완고함을 표하고 고집스럽고 불신앙의 모습을 더 굳게 가지면 가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더 요구되어지고 더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이 유대인의 불신앙을 결과적으로 그 결론 맺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모든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것이죠.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안에 이렇게 다가오는 게 없으시죠? 이건 유대인들의 이야기이고 크게 나랑 관련되어 있어 보이지 않는 그런 생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의 문제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리피트는 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구약시대의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신앙의 모습을 가졌듯이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지금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이 실패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에 그 힘들게 사신 삶이 실패한 것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유대인들은 불신앙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 복음서는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 사도가 이것을 우리에게 읽게 함으로써 그 독자들에게 의도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음으로써 이 유대인의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함으로써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내용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교만하지 말자.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자.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유대인이 아닌 것이 감사하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정도로 자기 확인을 하고 만족하는 모습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확인을 하려면 제대로 된 자기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보다 얼마나 더 괜찮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은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간섭하셨어요. 그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 가운데 찾아가셔서 간섭하시고 주의 능력의 팔로 그들을 건지시기도 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 기대하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그 땅에 오셔서 그들 앞에 대면하고 있는데도 이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고 불신앙의 모습으로 일관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땠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방인된 우리들은
그 일에 얼마만큼 반응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일하시는 동안에 우리는 거기에 끼어들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요, 거기에 관심조차 없었고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이 유대인들의 완고함과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지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 유대인은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인간의 대표입니다. 그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과 이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공이 드러나는 모습처럼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불신앙의 요소와 죄된 본성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절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발냄새가 아주 지독히 나는 남자와 입냄새가 아주 지독히 나는 여자가 서로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갔답니다. 신혼여행을 가서 이제 둘 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걸 들키지 않아야 될 텐데. 그래서 호텔에 이제 방을 들어가면서 이제 각자가 생각한 거죠. 남자는 빨리 방에 들어가자마자 욕실에 들어가서 발을 깨끗이 씻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 여자는 그 방에 들어가서 욕실에 들어가서 빨리 양치질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호텔방에 들어섰는데 아무래도 남자가 빠르죠. 그래서 양말을 빨리 벗고 욕실에 들어가서 발을 바득바득 씻었습니다. 야, 이 정도면 냄새가 나지 않겠지. 그래서 욕실을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자가 욕실을 들어가려고 하자 이 남자가 그 여자를 낚아채서 번쩍 들고 침대로 가서 뽀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신부 입에서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묻습니다. 내 양말 묵었나?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 하면 우리 모두는 다 냄새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다 괜찮아 보이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번듯이 있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게 뭐 냄새가 심각하지 않을 것 같이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냄새나는 존재들입니다. 죄에 찌들어서 그 더러운 냄새나는 존재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밝히는 것이 수치스럽고 부끄럽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단지 입을 벌리지 않고 신발을 벗지 않았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냄새나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 절망 속에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함께 죽고 사는 일 외에는 내가 고쳐질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설교자의 가장 중요한 1차적인 임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차적으로 우리 인간이 가지는, 여러분들이 가지는 인간의 그 불신앙의 요소를 분명하게 밝혀서 여러분들로 깨닫게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죄된 냄새나는 더러운 부분들을 더 들춰내어서 여러분들도 알게 하는 것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들춰내기 싫지만 그 부분들을 더 들춰내고 죄의 부분, 어두운 부분, 우리의 무지하고 더러운 영적인 부분들을 캐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복음적인 설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야말로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옮겨도록, 십자가로 우리의 시선을 맞추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왜 목사님은 설교 때마다 저렇게 성질을 부리듯이 설교를 할까? 좀 좋은 말로 하면 어디가 덧나나? 좀 칭찬도 해주시고 축복도 하고 이제 예수 믿으니까 모든 게 다 잘 될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면 좋을 텐데 하는 그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것이
당장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듣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하나도 유익되지 못하고 여러분들을 해칠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복음으로 이끌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말들은 십자가가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탕발림의 이야기이며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하는 립서비스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복음의 분명한 그 잣대 위에서 그 설교를 하는 설교자라면 여러분들의 죄악된 문제들에 대하여서 더 지적하고 더 책망하고 더 꾸짖고 신랄하게 적나라하게 그 일들을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하여서 오늘은 좀 호응이 좀 덜합니다. 그 일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절망해 보셔야 되고 그 절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마음에 거부감이 있고 거리낌이 있고 굳어진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을 마음이 없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말 믿음의 소유자라면 이 거부할 수 없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인정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 소망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설교가 이렇게 좀 고분고분하고 또 차분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척 알아듣고 내가 충분히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착각이죠. 제가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오늘날의 설교는 계란을 깨는 정도의 작업이 아니라 아주 차돌맹이를 쪼아서 깨부셔야 하는 작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들이 경험하고 알아왔고 그 어줍잖게 알아왔던 것으로 자기의 신앙을 아주 똘똘 뭉쳐서 굳어진 마음으로 가지고 나와서 앉아있는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신자처럼 그렇게 교활하고 간사하고 자기 합리화에 능한 신자들이 이전에는 없었다고 보아집니다. 어떻게 고분고분할 수 있습니까? 악을 쓰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설교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목청껏 소리를 지르며 적나라하게 신랄하게 파헤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바뀌지 않고 있다면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설교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바뀔 가능성은 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설교를 들으면 바뀔 것 같습니까? 이 자리에 바울이 와서 설교를 하면 여러분 바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와서 설교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바뀌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에 바뀔 마지막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여러분들이 수정되어야 될 삶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모습과 아주 유사한 형태의 모습이 또 하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으로 다시 한번 찾아가셔서 42절 보시죠.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지금까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표적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더라, 불신앙을 가졌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구절을 보고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까? 믿는 자가 많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그러나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참 찜찜합니다. 그들이 믿는 자는 많기는 많되 그들이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하여서 말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은 더 심각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는 것이죠.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오늘 이 모습이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현대 신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이 모습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아직 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만큼 무게감을 가지고 있으며 얼마만큼 가치가 있습니까? 혹시 그 십자가가 불분명하고 막연하게만 느껴지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대하여서 생각을 하려고 하면 마치 숨은 그림을 찾듯이 십자가를 찾아내야 하고, 네잎클로바를 찾듯이, 여러분 찾아보셨습니까? 그 토끼풀 사이에서 네잎클로바 하나 찾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쉽습니까가 아니라 어렵습니까? 마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거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생각해봐야 결국 하나 의미 정도 깨닫는 정도의 그런 실력은 아닌지 하는 겁니다. 고난주간이 되어서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할 때나 잠깐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할 뿐, 여러분의 살아가는 실제 삶 속에서는 이 십자가가 여러분의 중심이 되어 있지 못하고 이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복음의 가치로서 여겨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어쩌면 한 번도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의 불신앙과 나의 고집스러운 고질적인 죄된 모습에 대하여서 적나라하게 밝혀내고 그 안에서 절망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지 모릅니다. 절망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가치에 대하여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십자가의 너머에 있는 그 기쁨과 그 환희와 즐거움과 신남과 흥분과 그 기대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그 삶을 영위하고 살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신자가 살찐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이 찔 수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그 삶에 그 긴장과 설레임과 그 기대와 흥분이 늘 있는데 살찔 틈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살찐 분들은 실제로는 살찐 게 아니라 부은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그 긴장과 흥분과 정말 그 세계 랭킹 몇 위 안에 드는 사람들은 살찐 사람이 없습니다. 뛰어난 예술가도 정말 그가 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긴장하고 설레고 그 흥분 속에 일을 하는 그 예술가들은 살찐 예술가가 없는 법입니다. 반대 논리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이 평안한데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찌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 또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이 신앙 안에서 우리는 어떤 기대도 소망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여겨져서 아무도 문제 삼지 않고 그럭저럭 살아가는 이 분위기가 더 큰 비극이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독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처럼 기독교가 힘이 없는 때가 없지 않았습니까? 기독교가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아니요, 기독교가 그렇게 힘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난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지루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삶에 흥분과 기대가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얼마만큼 그 가치와 그 놀라움을 깨닫고 사시고 있습니까? 오늘 이 한 설교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다 모든 것을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적어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갈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저 자포자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았던 삶 속에서 정말 신앙 안에 뭔가가 있을까? 왜 저렇게 목사는 길길이 날뛰면서 목청껏 높이며 설교를 하고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거룩하게 미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속에 뭔가가 있을까? 그 안에 뭔가 있을 것 같은 그 궁금함과 그 호기심과 그 기대감으로 나도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돌아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들 보지 못하신다면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알맹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제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설 겁니다. 그 다가서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셔야 할 것이며, 여러분들이 정말 그 절망에 이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더 분명히 보시고 그 안에서 참된 복음의 놀라운 가치를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그 복음 안에 가치 있고 능력 있고 정말 희열과 기쁨과 그 신남과 흥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